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은 이 십계명 서론입니다. 십계명 다른 제목은 다루 없고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5장 십계명 말씀이 2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에 앞서 이 십계명 먼저 이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섬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 그리고 그 법도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잘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복받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율법, 오늘의 결론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래서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민족, 선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법적인 것이 됩니다.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다른 그러한 특별한 관계였는데 그 특별한 관계가 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법적인 관계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었어요. 법적인 또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이 관계였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그것이 이 법적인 관계로 한층 더 강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 음식 같은 것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의무를 이제는 갖게 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 또한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는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해진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관계가 이 호렙산,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법적인 관계로 더욱더 한층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3절에 보면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약 40년 전에, 대략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1세대와 약속,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그것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당시에 그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셨으니 그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주신 것이니, 우리가 비록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직접 받았지 우리 2세대 후손은 그것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 또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법적으로 또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바로 섬기며 잘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또 우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어제까지 잘 지켰어도 오늘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오늘, 날마다 오늘이잖아요, 날마다.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인 것이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은 아무개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중보자, 나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으니 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중간에 서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받을 수도 없구나. 받을 수도 없구나. 그러니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 딴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역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중보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 6절이 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1계명, 2계명 쭉 나오는데 이 6절이 서문이에요. 서문. 그래서 5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 십계명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 6절 이제 십계명 서문입니다. 여기 서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십계명.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속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참 이 율법주의로 잘못 인식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여기 십계명 서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 시키신 후에, 그 후에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시키시고 구원시키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며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그 사망의 땅에서부터 건져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들을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이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 못 지켜요. 믿음이 없는 자가 율법 못 지킵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지킨다. 구원을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만이 이 율법을 지키며 또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 하나님의 뜻, 도덕법을 가리켜요.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좀 낯선 분도 있고 하겠지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오늘 제목이 따로 없고 이 십계명 서론인데 오늘은 조금 이 십계명 율법에 관련돼서 좀 지식적인 부분을 좀 오늘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 율법, 또 도덕법, 자연법, 십계명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언약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잘 이해가지 않아도 그래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주신 이유고 또 율법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덕법,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인간으로서 이 마땅히 행할 그러한 영원한 규례를 가리켜서 소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도덕법은 영원한 겁니다. 어느 한 시대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은 영원한 규례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법칙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이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또는 이 자연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연법칙, 자연법.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러한 이 법칙이에요. 자연법.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잠을 자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이미 다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러한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리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법의 범주가 도덕법보다는 조금 더 넓을 수 있어요. 자연법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아까 자연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인데 그것을 깨면, 그것을 어기면 상당히 위험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죽어요. 죽는 게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도덕법, 그것을 우리는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도덕적인 의무, 자연적인 의무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에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의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물속에서 잘 살면 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잘 살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까지 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본래부터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당연한 의무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아담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그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담에게 해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 그러한 약속을 안 해주셨어도 아담은 본래부터 주어진 그 도덕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약속을 안 해주셨어도 아담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에게 내 말을 잘 지켜라. 그게 너에게 있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잘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 아담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그것도 다 은혜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 행위 언약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파기되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닐까요? 여전히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깨져버렸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도 그래도 인간은 그 도덕법에 의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덕법에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영원한 규례다 그랬는데 이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글로써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글로써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글로써 기록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하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양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양심. 양심.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차이는 이 도덕법을 글로써 기록해 주셨는가, 기록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기록해 주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은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양심이라는 것과 십계명의 그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덕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도 같은 것, 도덕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담 때 십계명 없었잖아요. 아담 때 율법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글로 아담에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양심을 통한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는 모든 인간의 이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인격적인 면이 다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 손상을 입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러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희미하게는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뭔가가 있구나, 뭔가 사람하고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정도 희미하게는 알 수 있지만 명확하게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글로써 일일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도덕법을 다 기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양심으로서 주신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해주시는, 이미 양심으로서 주셨던 그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사실 이미 양심을 통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기 한참 전입니다. 율법이 이미 없었던 때이지만 양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주시기 전이에요. 율법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미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하자 할 때 요셉이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율법이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것을 다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사실 그것들이 이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 타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도덕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인 것이고, 그것이 도덕법의 요약일 뿐 아니라 이제 세 계명, 장차 주시는 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같은 겁니다. 도덕법, 십계명, 세 계명, 그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도덕법이 이 율법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된 율법, 이 율법을 사실은 다 지켜야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사실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자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원래는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지켜요. 연약하기 때문에. 십계명 단 10가지도 온전히 못 지키는데 율법 613가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걸 다 지키셨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 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킨 자로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무관한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니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된다 하는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신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불신자는 여전히 그 율법의 정죄를 지금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한편으로 이 율법,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나?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애초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되지 못함을,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주셨고, 못 지키기 때문에 주셨다는 뜻이 뭔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알라고, 그 율법을 통해 더러움을 깨달아 알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환한 빛, 율법은 완전한 것인데 환한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러운 게 더 잘 보이잖아요. 환한 곳에 가까이 갈수록 내 옷에 묻은 더러운 거,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때, 그러한 것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한 용도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만 좀 찾아보지요. 세 가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로마서 3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가 뭐지요? 죄를 깨달았으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 나오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끔,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피할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피할 길이 되시는, 참된 피할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그 규범,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삶의 규범. 아까 로마서 3장 31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과 이제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운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가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못 지키기 때문에 주셨다. 어차피 못 지키는데 아예 안 지키겠다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거, 그럴 바에는 아예 안 지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킬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나는 믿고 한다, 따라간다,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순종함으로써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슨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가겠다. 감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감사함을 또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생활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자에게 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한 마땅한데,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니, 그러니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인 것이고 복인 겁니다. 앞에 1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율법,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아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그것을 잘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나 망하게 하시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십계명 서론 잠깐 보았는데, 이 십계명이 본질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왜 은혜고 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그래야 이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본질도 모르고 이것이 복인 줄도 모르는데 십계명 지키라 라고 할 때 얼마나 지키기 싫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본질과 주신 목적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그때에 이 계명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힘써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또 십계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친히 기록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